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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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둘레에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 모양을 말하지 않고 금강석, 홍보석, 에메랄드의 무지개 같은 빛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의 대표인 24장로들과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개한 요한은 이어서 네 생물을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계시록의 하늘 장면에서 자주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좌 근처에 있었고 어린 양 가까이에 있습니다. 4장 6절, 5장 6절, 14장 3절 계속해서 나오죠. 그들의 날개가 6개이고 눈이 온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진노의 금대접으로 넘겨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이 말한 이상 가운데 나타나는 네 생물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에스겔의 이상에는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생물입니다. 그들은 궁창을 떠받치고 있고 눈이 가득한 것은 바퀴의 태에서 눈이 가득했다. 에스겔에서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그 에스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유사성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네 생물은 이 그룹들과 아주 같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신다고 시편 18편은 표현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동산을 지킨 것이 그룹이었습니다. 중간 시대의 기록으로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그룹들은 천사 같은 존재로 하늘의 조직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위치이고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이 네 생물의 상징은 자연의 위대함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가장 점잖습니다. 소는 가축의 왕이고 가장 힘이 세지요.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고 가장 빠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특합니다. 여기서 모든 자연의 위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 대표적인 존재가 24장로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그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들여다본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네 생물 하나하나가 복음서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후 170년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업적을 나타내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는 성자의 능력이 있고 효과 있는 역사와 그의 영도력과 왕권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했고,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인데 사제의 면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희생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사람은 주님의 성육신과 인간으로서의 나타나시고 강림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독수리는 그 날개로서 교회 위에 다니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어거스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런 이레니우스의 생각이 후대에까지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보좌 위에 있던 네 생물은 천사 그룹으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서 각 복음서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네 생물을, 천사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고 경외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계의 아주 거장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남다른 성공 뒤에는 그의 선생인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조각가 베르톨도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베르톨도는 어린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고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베르톨도가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먼저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된다. 기술만 가지면 그냥 장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기술을 무엇에 쓰겠는가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제일 먼저는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술집 입구에는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베르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을 잘 보아두거라. 그리고는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베르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아까 술집 입구에 있었던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앞으로 네 기술로 네 재능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대답처럼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손꼽히는 미술계의 거장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생물이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본 광경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과 대조하고 비교하고 연구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미래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24장로의 보좌와 또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았던 이제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보좌 주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위대하고 어미하시고 우리를 경외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빨리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